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기념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막절 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물을 공급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 초막절 기간에는요, 제사장이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붓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물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방금 초막절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초막절에서 이 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공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수,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앞에 본문들에서 등장했던 거기도 하지만 요한은 이 물의 정체를 39절에서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37절에서 39절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보내실 진짜 생수, 살아있는 물,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그리고 메시아시라면요, 이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물이신 성령을 달라고 때를 써도 모자랄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장이 되어야 할 장소에는 많은 논쟁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 묻습니다. 복음은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믿던지 믿지 않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49절의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아시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성취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50절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니고데모가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조금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의 가르침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판단을 내리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 지적이 옳았다는 것은 52절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숨겨진 사실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알아봤으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여쭤봐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아봤기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이미 자신들은 옳고 심지어 자신들은 저주받기에 마땅한 무리와 다른 오히려 축복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채워졌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로움으로 이미 만족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거울 삼아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을 쉽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저랬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을 정죄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이지만 순간순간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들, 일상 속에 너무나 잘 풀린 일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느샌가 이 일들에만 머물러서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당연히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야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줄 모르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갈급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